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더위가 오래도록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화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옆집 청년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렇게 인사해요. 폭염에 잘 버티세요. 그러고 인사를 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폭염에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상대가 세워진 이후에 최고의 장기간의 폭염이라고 하는데 건강을 잘 지키는 여름나기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 이런 주제의 내용을 묵상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생활 강령에 대한 내용을 다시 또 반복해서 낱낱이 강조하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일까? 오늘 바울은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서 살아가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누구나 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자신의 출입과 범사를 살펴서 살아가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바울은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이 펼쳐놓으신 에베소서 5장의 앞부분에 보면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를 말하죠. 반대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말하죠. 어둠의 일이란 겉사람의 일이고 옛사람의 모습이라면 반대로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고 그 열매가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산 사람인지 빛의 자녀의 삶을 산 사람인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째는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권의 사람들이 오래도록 보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 보니까 redeeming the time 그래서 여기 redeeming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하시는 세상의 시간을 구하라 말입니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또 NIV라는 성경에 보니까 모든 기회를 최상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시간에 대해서 늘 설명드릴 때 헬라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이렇게 시간을 따로 둘로 구분해서 사용한다 하는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이 달력에 있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시간, 사건의 시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여하신 의미가 주어지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하면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을 다 일일이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성공했던 순간, 실패했던 순간, 혹은 남부끄럽게 크게 실수했던 순간, 혹은 자랑스럽고 떳떳했던 순간, 이지로해도 내게 큰 의미가 부여되는 어떤 그 순간, 이런 순간들이 시간으로 때로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나라로 말하면 3.1절, 광복절, 6.25 혹은 휴전이 된 1953년 7월 27일 이런 날들과 시간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처럼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그 시간이 어떠하냐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말은 시간이 일장춘몽처럼 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 그런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악한 세상에서 어둠의 지배를 받으며 악을 행하며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기 아끼라는 말은 사들이라, 모두 다 사들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과 세월을 최대한 잘 활용하며 살아라, 그런 교훈인 거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실상을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자다. 12절에 보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다. 14절에는 죽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자들이다. 그 앞부분에 에베소서 5장 3절, 4절, 5절에서는 세월을 아끼지 않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태를 아주 자세하게 고발합니다. 펼쳐가지고 계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 5절 다 같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 에베소서 5장이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1절.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사람은 1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를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세월을 지혜롭게 아끼며 사는 자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자답게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모세, 여호수아, 갈렙 잘 알죠. 그러나 그런 위대한 인물처럼 다 살 수는 없죠. 그러기가 쉽지 않죠. 무슨 사사 중에 기드온이나 드보라에 대한 일화를 우리가 아는데 그런 위대한 인물처럼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선지자 중에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그런 인물과 같은 삶을 살고
에스더나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 성경이 말하는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사세요라는 말은 이렇게 죄와 악이 많은 세상에서 악에게 쥐지 말고 죄에 빠지지 말고 어리석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삶을 사세요 하는 말이죠. 어둠에 갇혀서 지혜 없는 자로 살면 6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불순종의 인생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내일까지 하면 열왕기하 말씀을 다 마치게 되는데 열왕기하를 계속 오래도록 대하시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없어서 남유다가 군사가 적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이 이방에게 맡기신 바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지혜롭게 세상을 악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살고자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우리 502장 찬송에 빛의 사자들이여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빛의 자녀라면 가사가 뭐예요?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는 어둠을 가까이 하고 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 예? 어둠의 편에 서지 말고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는 말은 세월 앞에, 시간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열매가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지내다 보면 더위도 지나갈 터인데 이 남아있는 여름과 올 한 해 후반기에 시간을 선용하고 빛의 자녀답게 세월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 거죠. 여기 이해한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이해하라 그랬는데 또 이해하라는 다른 뜻은 같은 위치에 놓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증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편지한 내용을 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거기 보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증거는 매 순간 나를 향하신,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다. 바울은 세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냐,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또 하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뭐냐?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안에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세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생활을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세월을 지혜롭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쌍둥이인 걸 아시죠? 그런데 에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쌍둥이 형제 중에 첫째인 에서의 삶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을 읽다 보면 34절에 이 에서가 40살에 장가를 가요. 그런데 원주민인 해쪽 속의 부에리의 딸 유딧이라는 딸과 엘론의 딸 바스맛이라는 두 가정의 원주민의 딸을 동시에 아내로 맞아들여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이 에서와 저들 두 며느리가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원주민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제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기대를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에서의 모습과 두 자부의 모습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말라기에 보니까 1장 2절 3절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상급과 책망, 영생과 영벌,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말라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른다. 그들은 싸울지라도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러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에돔 족속 이야기를 하세요. 에돔 족속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말라기 1장 4절 에돔 족속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셔도 우리는 다시 쌓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인 거죠. 왜 무너지게 하셨을까? 왜 무너뜨리셨을까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는데 다시 쌓으면 되지 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한 것이라는 거죠. 일마다 때마다 언제 어디에서나 크고 작은 모든 대소사에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마약에 취하면 이성을 잃고, TV에 취하면 모든 것이 마비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취한다는 것은 중독되는 거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중독되는 거죠. 중독된 상태에서 행복하게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되는데 세상을 잘 살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냐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에베소의 신전의 우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 제사자들이 제사할 때, 우상에게 제사할 때 다 술에 취해서, 술에 흠뻑 취해서 광란의 춤을 추는 것이 에베소의 신전에서의 제사라고 그럽니다. 그런 모습을 알았던 바울이 에베소에 그런 편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 그 당시의 우상 숭배의 도시인 그 에베소의 타락이, 방종이 술 취함으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마세요.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시작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되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1장 13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인치심 아시죠?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인이라는 것이 도장을 새기는 거 아닙니까? 찍는 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 성령의 임재의 시작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계속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배가 많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점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랬어요. 그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앞부분에 길게 계속되죠. 그런데 그렇게 길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충만한 성령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데도 날마다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들락거리다가 거기 미문 앞에 40년 걸어본 적이 없는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고 걷게 하는 그런 기적이 났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가 붙잡혀 들어갑니다. 밤새 갇힙니다.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문중, 거기 사두개인까지 장로들 다 모여서 저들을 위협합니다.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권세로 무슨 힘으로 너희들이 부활을 전하냐 이렇게 다구칠 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 부활의 전부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을 위협하고 풀어놓아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들이 풀려나서 저들에게 있었던 일, 위협당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해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행전 4장을 다 읽다 보면 그 끝부분에 가서 성령이 더욱 충만해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점점 더해갔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희 교회가 어느 교회나 다 그런 날들을 지냈지만 코로나 환경을 뒤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 위해서 예배를 소중히, 기도를 소중히, 하나님의 사역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그런 운동이 성령의 불길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렇게 후덥지근한데 누가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실까? 그런데 많이 모이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속장님,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계속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세요 그랬어요. 여기 시라는 것은 시편이에요. 우리가 시편의 많은 말씀들을 아시잖아요. 또 시편들을 즐겨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시편을 이렇게 시편이 예배였어요. 시편을 읽는 것이 그게 예배였어요. 그게 찬송이었어요. 시와라는 말은 그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불러요.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이 찬송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모든 노래가 찬송인 거예요. 그 뒤에 신령한 노래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려지는 거룩한 노래. 우리가 성가곡을 대하죠. 역사에 위대한 음악인들이 작곡한 대곡들을 대하죠. 장엄한 예배. 사람에게 듣게 하려는 음악이 아니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음악인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모일 때마다 계속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영에 사로잡혀서 찬송 생활하다 보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찬송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은혜를, 평화를 선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을 그냥 흥얼흥얼 따라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찬송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애쓰시죠.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사계절 늘 일찍이 모이셔서 찬양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예배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얼마나 귀해요. 그것도 귀하지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나는 예배 전에
너무 찬양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지쳤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 축 늘어지지 마시고 열심히 찬양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네. 찬양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흥얼흥얼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되어진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세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세요. 예수 안에서 피차 서로 순종하세요. 이런 강조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알죠. 내가 요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유지해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스스로 알죠. 예배가 귀찮다, 교인들 만나는 것이 귀찮다, 그건 자기의 문제죠. 술에 취하는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술을 계속 마십니다. 인디언의 속담 중에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왜 술 취하지 말라고 말했는지를 배경을 설명드린 것처럼 술이라는 것이, 술에 취하면 사람이 그 술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처럼 술에 취하는 삶을 떨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장하고 이끌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는 것이 무절제하고 방탕한 것의 시작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사모할 때 주님은 의로운 열매, 착한 열매, 거룩한 열매, 복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접목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인지 알아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